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서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요즘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봐도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다들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온라인 밤을 새면서 이제 두근대는 설레임으로 그 여자아이들 손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시간,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허락된 그 시간,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낭만이 좀 없으실까요? 형, 누나, 이렇게 동생들 이렇게 밤새고 교제하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성도 돌고 막 이러죠. 그 다음에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선물 교환입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이제 선물을 가져, 선물이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큰 박스에 포장지 되게 예쁘게. 애들이 막 저기 뭐가 들었을까? 그래서 있는데 그걸 이제 뽑은 누나였어요. 또 누나가 이제 푸는데 겉포장 아시겠죠? 뭔지. 겉포장 뜯으니까 큰 상자 나오고 그 상자 뜯으니까 작은 상자 나오고 그 상자 뜯으니까 또 작은 상자 나오고 작은 상자 나오고 작은 상자 나오고 맨 안에 이렇게 휴지로 쌓이는 새우깡 하나. 그 누나가 소리를 질렀어.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다 웃었어요. 다 웃었어요. 그게 자꾸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보면 무슨 선물을 사면 이 물건을 사면 물건의 포장지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포장지 안에 또 포장지 있고 그 안에 뭐 보면은 특히 화장품이 그렇잖아요. 포장지는 엄청 큰데 그 안에 이만한 화장품 비싸기는 되게 비싸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 있구나. 우리는 본질보다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어쩌면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종교회의였던 예루살렘 그 회의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 구원의 은혜,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한다거나 율법의 행위로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을 열띤 토론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정리한 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였다라는 거죠. 거기서 본질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본질이라는 것을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니, 그다음에 죽은 짐승의 피를 먹는다든가 죽은 것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비본질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비본질,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은 본질. 이게 첫 번째 그 본질과 비본질의 대립이었거든요.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도 바로 그런 거죠.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에서 오직 성경으로,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18세기, 19세기에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현대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실천 운동도 사실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갈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기독교 역사에는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때마다 새롭게 복음의 본질을 세워나가고 계셨어요.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비본질은 본질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갖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비본질의 도전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충돌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열광하던 사람들, 그러나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본질이신데 예수님에 저항하는 비본질들의 수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2장 앞절에서 금식 논쟁도 그런 거예요. 뭐가 본질이냐는 얘기지. 그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것도 본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것을 고수하기 위하여 복음의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항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확장돼 갈수록 바리새인들 간의 충돌은 점점 거세져 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의 위협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도전을 받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의 이 위협이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증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갈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비본질, 자신들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저분이
이 일을 행하는가 이걸 주시하고 가능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한다.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을 고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기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 전통,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본질. 내용물, 곧 하나님,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사랑,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그들의 가치, 그들의 전통,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타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 목사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본질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 안식일 준수에 대한 문제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데 있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그 최소한의 규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움,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의 기준, 그것이 율법. 그 율법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해석, 아니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는 본질을 찾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쓰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길을 열다 보면 밀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열지요. 열면서 그걸 뜯어서 비벼서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득달같이 나서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있느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손 마른 병, 손이 이렇게 오그라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이렇게, 죄송해요 어르신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다가 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굳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그럼 이게 좀 펴지고 그래요. 이거 안 겪어보셨다 그러면 감사 예물을 남들보다 한 번은 더 하셔야 돼요. 네. 막 아프거든요. 근데 손 마른 병이라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게 손이 진짜 이렇게 말라 들어가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농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손 갖고도 농구를 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상을 입으면서 이 근육의 손상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오그라져 들어가는 거예요. 안 아파요? 아프지. 그래요. 아파. 뭐가 중요하냐? 이걸 고치는가 하고서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안식이 뭐냐는 얘기죠. 안식은 쉼을 말해요. 노동에서 벗어나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죄악과 어둠의 굴레, 모든 힘겨움에서 벗어나 진실로 쉼에 있다.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언어 유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인자는 예수님 당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을 인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곧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표현이에요.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냐? 제정하신 사람이 가장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만든 사람과 차를 고치는 사람 누가 더 차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거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친 사람이 차를 잘 알고 있다. 만든 사람이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안식일의 정신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막 만들어낸 사람이 안식일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얘기냐? 안식일을 내가 제정했다. 내가 곧 안식일의 진정한 권위자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진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지 안식일을 지정해 놓고 이걸 지키기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유. 노동에 무너지는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안식일은 노동하지 않는 땅 주인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안식일은 어쩔 수 없이 노동할 수밖에 없는 종들, 가축, 땅을 위해서 또 땅을 가지지 못한 나그네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또 일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종이고 가축들이란 말이죠. 주인이 쉰다고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준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 공장에 나가는 집사님이 구두 공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장로님이셔. 이분은 주일 성수를 잘 해요. 근데 그 직원은 청소년부 총무였어. 주일날 뭐다? 납품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다시 봤어요. 이분은 신명기를 한 번도 안 읽어봤구나. 결국 망했어요. 그 구독공장. 그분은 또 교회 뒤집어 놓고 나갔어. 직원들 뭐가 잘 안 돼. 근데 저하고 그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랬던 그 총무는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쉬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으로, 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이 주일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신 거예요. 아시죠? 이미 다 아시죠? 이런 시시한 얘기 안 해도 되죠. 예?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 하다못해 집 지키는 개조차도 안식일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종합하면 뭐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배고픈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거. 오죽 배가 고프면 제자들이 좀 눈치껏 하면 얼마나 좋은가 싶은데 이 사람들이 그런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오죽하면 비벼서 먹었겠네. 오죽하면. 얼마나 아프면 회당에 나와서 쪼그리고 있겠냐는 얘기죠. 왜 너희들은 이걸 못 보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못 보는가.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 특히 안식일 주수의 핵심은 사랑 중에서 긍휼이라는 거. 누군가의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돌보는 거라는 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비벼서 먹은 것만 보고 있지 그들이 왜 먹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만 주시하고 있지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고 고통받고 있는 자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본질이 그거. 주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 그 무게를 바라보시는 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시선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는 눈, 그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 이것이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우선된다는 것. 그 모든 계명의 본질은 이 사랑이라는 거지.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시선을 우리 눈에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주관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볼 때마다 어머 당신 너무 예뻐요. 어째 이렇게 50대를 향하여 가는데도 아직도 예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얘기를 해요. 콩깍지를 빨리 벗기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콩깍지가 몸에 배서, 눈에 배서 안 벗겨지요. 어떻게 옆에 분이 예뻐 보이십니까? 예, 콩깍지를 제대로 끼고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콩깍지는 안 벗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본질이라 그러십니다. 사랑으로, 긍휼의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안식일로 대변되는 모든 하나님의 규례의 핵심이고 이게 거룩함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파생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이건 반만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 해야 할, 안식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정신을 완성하기 위하여 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참된 섬김을 통하여 안식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국민일보를 계속 읽었었어요. 거기에 이제 미션란에 보면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의 하소연인 거예요. 오랫동안 주방 일을 하셨는데 주방 일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 주방에 이렇게 가서 토요일 날도 이렇게 하면 뭐 이게 정말 이 멸치 다듬는 게 멸치 국물 내기 위해서 멸치를 다듬기 위해서는 이만한 멸치를 사다가 다 똥을 발라내야 되잖아요. 제가 밥 안 할 때는 몰랐는데요. 가끔 이제 애들 밥 해 먹이려고 뭘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짜증나는 것들이라고요. 이렇게 파도 이렇게 막 썰어야 되고, 예? 무도 그냥 대충 이렇게 뭉탱이로 넣으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딱.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서.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집안일이라는 게 그래요. 빨래도 그래요. 빨래 세탁기 집어서 돌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꺼내 갖고서는 이거 하나하나 넣는데 양말 넣을 때가 제일 짜증나. 큰 것은 그냥 탁 넣으면 되는데 그냥. 근데 갤 때는 또 얼마나 짜증납니까? 네. 이 주방 봉사 하시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아무도 대신하려고 그러는 게 없어요. 당신이 오래 하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일을 몰라서, 나이 든 사람은 바빠서. 그래서 자기만 지금 몇 년째 일을 하고 있다. 나도 편안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질문의 요지가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권사님, 예배의 개념이 틀리셨네요. 예배는 실천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예배다라는 거죠. 주방일이 힘든 일인데, 그러나 내가 주방일을 함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힘쓰고 있다면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쁜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맞는 얘기인 거예요. 저희 막내가 학교 기숙사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마다 그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침밥을 해주신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들이 밥을 하시는데 밥을 뜰 때 이렇게 수주곡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권사님이 하나님, 이 아들들 이 밥 먹고 오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권사님이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맛이 너무 좋대. 시험 보는 날은 고기까지 구워주신대요. 이 고기 먹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자기는 고기만 많이 먹고 시험 시간에 잔대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내세우는 것. 사랑 중에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자리, 그 실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머문 자리, 그게 주방일이면 주방일이고 주차장이면 주차장이고, 지난번에 장례하는데 우리 최 장로님 되게 멋있어요. 마치 저는 군대에서 그 인사과장 모습을 봤어요. 뭐 의례를 진행할 때 보면 촥 나와서
제일 먼저 쫙 진행하잖아요. 그 격식에 맞춰서. 그 자리들이 바로 예배의 자리, 안식의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에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일은 바로 진정한 안식의 정신을 구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사단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주님이 이렇게 따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정신이 확장돼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안식의 세 번째 의미는요, 절제예요. 절제. 인간의 탐욕은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루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멈춰서서 정신없이 살지 말고 정신없이 살다가 하루 멈춰서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나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잠자는 시간이 살아가는 시간의 3분의 1에 해당이 된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그 시간 아끼다간 일찍 죽어요. 그랬어요. 40대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쉴 줄을 몰라. 가끔가다 한 번씩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늘 보셨어요? 보셨어요? 하늘이 예쁘던가요? 가끔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저희 집 앞에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혹시 그 빨강머리 애니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만화 아세요? 빨강머리 앤 예쁘지도 않지만 뭐였지 않아? 거기 나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 그 집 앞에 하얀 벚꽃이 펴 있어요. 눈꽃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벚꽃이 그래 진짜 너무 예뻐요. 거기다 조명까지 비춰서 이렇게 밑에서 쳐다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꼭 보셨어요? 가끔 걸어가다가 벚꽃이 저렇게 나를 보고 방금 웃고 있구나.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에만 집중하는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번잡함을 피해서 단순함에 머무는 것이 안식이고요. 육신의 혹사를 피해서 잠시 누워 한숨 붙이는 것도 안식이라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안식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망을 잠시나마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나의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모든 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일상은 다 똑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일상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알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알고 모르고 찬양을 할 수 있고 없고, 이 결국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교회 그만두고 실업자 생활할 때 실업자가 그 백수를 제가 호출 대기자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요. 아무 일도 할 거 없는데 되게 바빠요.
근데 제일 원한 게 뭐냐면 예배 자리에 제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목요일마다 오면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와 있구나. 제가 목사잖아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밤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밤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께 주목하면 감사할 것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 감사하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거죠. 주일은요, 나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찬송을 찾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는 날, 주님께서 나의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시는 날, 무절제하게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참된 안식이라는 건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섬뜩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였다. 본래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합치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악이죠. 기분 나쁜 거야.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죽이려고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기분 나빠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래. 말이 돼요? 죽일까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쉼을 주시기를 원하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이유가 우리를 향한 긍휼인데 마귀는 반대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고 거부게 하고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안식을 지켜간다는 것은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안식, 영혼의 안식, 마음의 안식 다 합쳐서 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셔야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오는 줄 아니까.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요,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죄된 욕망에 대해서 투쟁해야 되고요,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투쟁해야 된다. 투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인생의 짐이 가볍습니까? 가볍지 않습니다. 그 짐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쉬지 못하게 하고, 생각이 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육신도 쉬지 못하게 하고, 염려, 근심, 그런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병들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 오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시겠다고,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 시선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내게 국률이 있는가?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차가운 이성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평강으로 이끄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살기 바쁜가? 기꺼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쉼을 얻는 일에 나를 헌신하고 있는가? 기꺼이 손해라도 감수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 남의 생명 갉아먹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걸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쉼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형식적이고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생명의 안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존재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닦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그런 진정한 평강, 그런 평강의 실천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그렇게 다시금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